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지 못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언약.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언약의 말씀을 잊어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잊어먹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약속해놓고 나서도 언제 그랬나? 까먹을 때도 많죠. 근데 약속이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죠? 약속이란 꼭 지켜야 되는 게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해놓고 제일 안 지키는 대상이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 그죠? 자녀들에게 약속하고 자녀들에게 제일 약속 안 지키고 부모가. 그죠? 그러니까는 이 약속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꼭 지켜야 될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약속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지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은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명언을 남겼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도 남겼지만 약속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남길 정도로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약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과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세월이 흐르고 삶의 주변 환경이 바뀌면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먹어요. 약속은. 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일입니다. 자, 애굽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를 하여 요셉을 가둔 감옥에 함께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은 꿈속에서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바로줍을 짜서 바로에게 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자,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 해석을 들은 떡 맡은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는 기대를 가지고 자기의 꿈도 말을 합니다. 흰떡 세 강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었는데 새들이 날아와 자기 머리에 광주리와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들을 먹어치우는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자르고 나무에 매달 것이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전직이 회복되었을 때 나를 생각하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도 알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나갑니다. 자, 그로부터 3일 후에 바로의 생일이었는데 그 잔치에서 두 사람은 요셉의 해몽대로 됩니다. 그죠? 요셉의 해몽대로 돼요. 자, 그러나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이후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요셉과의 약속이
며칠이나 됐습니까? 4일이요, 3일.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꿈 해석하고 나가서 3일이 됐는데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기 쉬운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고 난 후 얼마나 눈이 빠지게 소식을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완전히 하몽차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특히 어려울 때 했던 약속, 자기의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쉽게 잊어먹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사정이 급하게 되고 어렵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고 나면은 그걸 잊어먹어요. 설마 기도해서 됐을까? 이렇게 쉽게 잊어먹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구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마음이 애타게 기도해요. 직장만 잡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열심히 11조 생활 잘하겠다고. 그런데 직장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기도했다고 되나? 그냥 잊어먹어버려요. 쉽게 잊어먹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 걸려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정말 살려주면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진짜 어떻게 났어요. 그런데 사람은 쉽게 잊어먹습니다. 병 고침 받았다고 전부 다 기도한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지금의 삶에 너무 금방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쉽게 잊어먹을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속담 중에도 개구리가 언제적 생각 못해요? 그죠?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올챙이적, 아니,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돼요. 그죠? 올챙이가 이렇게 다니다가 그 다음에 뒷다리가 쭉 나오고 앞다리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팔짝팔짝 뛰어다닐 때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은 그래요. 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뭐가 달라요? 마음이 다르다. 그죠? 이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쉽게 잊어먹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환경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며 믿음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많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처지가 한참 괴로울 때에는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온갖 약속을 서슴없이 하지만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싹 돌아서 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다 새긴다고요? 물에다 새긴다. 쉽게 잊어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잊어먹어요. 기도 생활도 헌신도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먹고는 일말의 가책조차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람과의 약속 중에 어느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성실하게 잘 지키고 나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보다는 사람과의 약속을 먼저 나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11시에 예배 드리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가
공회에서 우리가 주일날만큼은 예배 드리는 날로 잡자 해가지고 오전 11시에 예배를 잡은 거예요. 이건 공회에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 뭐 프랑스를 가든 뭐 전 유럽을 가든 또는 동남아를 가든 우리 한국에 있던 주일 예배는 모두 몇 시요? 11시입니다. 주일 예배는 모두. 이게 왜냐? 공회에서 전체적인 공회 또는 총회에서 11시로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기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보통 12시 정도 넘어서 끝나니까 다른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을 잡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전에는 보통 저녁 7시에도 드리고 8시에도 드리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그런데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잡히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빼먹고 간단 말이에요. 예배는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이러면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먹고 빼먹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쉽게 잊어먹고 때로는 쉽게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의 약속을 변개하신 적이 없더라라고 하는. 우리는 변개를 해요. 자꾸 이번 주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죠. 이번 달에 못 드리면 다음 달에 드리면 되죠. 이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번개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 어떤 약속보다 더 중요하며 또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틀이에요.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는 세우는 게 어려워요. 그죠?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세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약속은 축복의 기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의 가족 75명이 내려갈 땐 70명이고 애굽에 있는 요셉과 가족까지 할 땐 75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75명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안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것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들려주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정부인, 본부인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자식의 번성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해도 자손이 없으면 그 종족은 세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손의 번성은 개인을 보호하는 특별한 법이 없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죽고 사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들들이 이게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센 자가 힘이 센 자가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자식이 많으면 누가 감히 못 건드려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식구 많은 집은 사람들이 못 건드렸어요. 식구 없는 집은 가서 건드려도 저 집은 자식이 12명이야. 그 가운데 그냥 아들만 10명이고 아이고 딸은 2명인데 저 집 한 번 건드리면 다 달려들어. 큰일 나. 건들면 안 돼. 이렇게 소문난 집도 있었어요. 네. 저는 식구가 없으니까 내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시비를 걸어도 아예 대꾸도 안 하고 다니고. 왜? 한 번 잘못 걸리게 되면은 때로 달려드니까 10명이 12명이 엄마 아버지까지 14명이 때로 걸린다 그래 봐요. 지금도 가끔가다 만나면 그런 분이 그 식구 많은 집 그 집은 누가 못 건드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구가 많으면 농사 지을 때도 그렇고
그 어떤 사냥할 때도 그렇고 특히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부의 상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최고였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핏줄로 이어진 혈족 관계가 무엇보다도 든든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입지를 지킬 수 있었던 때가 이 고대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불과 고대 사회가 아니고 그 중세 시대로 따질 수 있는 그 고려 사회 때도 보세요, 여러분. 왕건의 그 보세요. 얼마나 많은 호족들과 사돈 관계를 맺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많은 부인들하고 그저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냥 사돈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손들을 많이들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왕권을 지키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고민이요,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의기소침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답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것으로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시리아 사람이요, 다메섹이면 오늘날 시리아 사람 다메섹, 시리아의 수도란 말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식이 없는 저에게 다른 것을 다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큰 상급도 저를 줘봐야 물려줄 자도 없어요. 땅을 아무리 많이 주고 많이 부를 쌓아준다 하더라도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게 있는 거 그거 여기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그냥 줄 생각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를 축복해 주신다고 한들 저는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저 자기는 초라한 노년에 그저 지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혈족의 개념으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고대 부족 사회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의 번성을 통한 부족의 창성함은 가장 큰 꿈이요 생명과 같은 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말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상속자가 아니야, 그는 상속자가 아니라 확실히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땅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거기는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세어보게 하시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큰 민족으로 탄생하게 되는 과정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어요.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신실하고 어김이 없으신 줄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안고 이제 야곱은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400년이 지난 후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데에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자, 애굽에서의 400여 년의 세월이 그 약속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애굽까지 인도하여 들이신 여호와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만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생활이 너무나도 편했던 거예요. 목초지도 많았지, 먹을 양식도 풍부했지, 너무나도 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백성들이 잊어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랬습니다. 자,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고, 다시 말하면 언약을 받고 언약의 꿈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신앙이 이어가지 못하고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사람들만 번성한 거예요. 짐승들만 번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지 않았으면 죽었고가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죽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안고 그 백성들은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 남은 이 자손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해지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땅에 안주하며 살아간 거예요. 출애굽을 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안 한 거예요. 생각을 잊어먹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유언을 잘하고 죽어야 돼요. 계속해서 죽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신앙의 대물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안주하고 살면 잊어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고 강성할 때는 기도 생활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풍요롭게 잘 사는데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달픈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가진 재산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이 닥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울며 불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쉽게 여행을 가고 쉽게 어디 가요? 그저 기도 생활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딱 닥치게 되면 그때부터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철야 기도도 하겠다고 나오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치면 여러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강성하고 자손들이 태어나고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었던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독도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할 때 제단을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번식하고 강성해지게 되고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살고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그냥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고 이러면서 이제 요셉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부정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틀어잡고 핍박을 가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혹시 우리의 자식이 생기고 손주가 태어나는 사이에 또 경제적인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육신의 삶이 평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먹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잃는다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이 세상에 쌓아둔 것이 다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가 너무나도 잘 됐어요.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성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게 됩니다. 그리고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자기 영혼에게 뭐라 그래요? 이렇게 풍요로운데 여러 해 동안 잘 먹고 잘 살게 생겼구나. 내 영혼아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마시고 놀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 쌓아두면 모든 게 다 내 건 줄 알고 그저 쌓아두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쉽게 내팽개쳐버리고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서서히 종살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한순간에 망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민족을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강성할 것 같으니까 남자애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고 이 남자들 전부 다 여자들 노예로 데려다가 그냥 이 국고성을 쌓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먹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때에 맞추어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문제는 언제나 우리 인간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세대의 사람은 죽어도 믿음은 죽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의 사람은 죽어도 우리의 후손은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장용수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이런 세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세대가 또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면 육신이 죽으면서 믿음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해지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운 생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대문인되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그죠? 그래서 요셉도 자기가 출애굽할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달라고 그랬죠. 야곱은 죽어서 가나안 땅의 헤브론
아브라함이 장사 지냈던 그곳에 가서 자기도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갖고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이어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시대 사람들이 다 죽자 그 후손들은 믿음도 신앙도 죽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자 신앙이 대물림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사사기 시대 때 보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으니까 신앙도 죽은 거예요. 대물림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대물림되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가문이 되어야 되며 믿음을 대물림시키는 가문이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었던 딸이 되었던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애굽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르쳐 줘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떠날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아무리 풍요로워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철수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요, 시온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너라 하게 되면 어때요? 가지고 있던 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죠? 집도 놔두고 가야 돼요. 물건도 놔두고 가야 돼요. 옷도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언제 우리를 오라고 사인을 보낼지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출애굽할 준비, 세상을 떠날 준비라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믿음이 이어가야 되고 이 세상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약속의 땅이 아니다. 우리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출애굽 사인이 떨어지자 얼마나 급하게 떠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떠날 줄은 자기들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떠나게 되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바로가 애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짐승의 첫 새끼들은 하나님이 다 치심으로 애굽의 저녁에 통곡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첫 그 짐승 새끼에서부터 첫 장자서부터 처음부터 다 죽임을 당하자 바로가 바로 명령하잖아요. 바로 떠나라. 바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도 제대로 구워 먹지 못하고 그저 누룩 없는 떡을 그냥 배가 고프니까 그거 구워서 허겁지겁 먹고 그 다음에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고 그냥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냥 바로 여러분 떠나잖아요. 갑자기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꼭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살만하니까 갔냐고. 아이고 살만하니까 이제 집장만 하고 이제 먹고 살만하고 이제 괜찮게 살만하니까 떠났다고. 괜찮게 살만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출애굽을 보세요. 괜찮게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근데 사람들이 요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저 안주하고 살면 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안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로워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거기로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거처가 준비되면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고초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떠나갈 준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기가 졌사오니 그러는, 여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시온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통해 많은 인생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장차 끝날 날에는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주님을 만나 뵙는 그런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나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어주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데 우리의 믿음까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대물림이 가면서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의 신앙도 믿음도 내 자식들의 믿음도 신앙도 다 죽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신앙의 대물림을 잘하고 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릴레이를 잘하며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죽어도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자 신앙의 대물림을 하지 못하고 그냥 믿음도 죽었던 것처럼 그저 돼지들처럼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신앙의 대물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